저는 서울의 그 양천구 목동에 한국선교훈련원이라고 있습니다. GMTC라 그러는데요. 거기에 교수로 있습니다. 선교사를 훈련하는 그런 기관, 초교파 기관이고요. 한국의 모든 주요 교단들 또 국내 선교사 파송단체들, 국제 파송단체들이 저희 훈련은 이제 선교사를 이제 훈련시켜 달라고 위탁하는, 그래서 이제 훈련만 시키고 이제 선교사를 이제 다시 그 선교사 파송 기관으로 돌려보내는 그렇게 훈련 전문 기관입니다. 벌써 37년 됐습니다. 37년 동안 한 2천여 명의 선교사가 이제 훈련받고 서로 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 훈련 사역을 하게 된 건 이제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감리교가 아닌데 감리교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감리교 훈련원 두 군데에 한 15년째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일에도 이제 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몇 가지 선교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이런 방향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걸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몇 가지 좀 골라왔습니다. 선교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예,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럴 때 잃어버린 바 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와서 용서해달라고 애걸 벗거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바 된 백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 나서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고 난 뒤에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 또 잃어버린 바 되었어. 우상도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하면서 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주의 왕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돌아오도록 그 백성들을 촉구하셨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보내시고 모든 제자들을 보내셔서 주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지금도 잃어버린 바 된 백성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잃어버린 바 된 백성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어쩌다 한 번씩 찾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역동적으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잃어버린 바 된 백성을 찾고 있는가? 그는 자기 백성들, 자기의 친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제가 오늘 이 교회를 처음 왔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옆으로 돌아봤습니다. 잠깐 시간에 돌아보는데 돌멩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 제일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선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은 선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를 중단하거나 포기해버리면 이 주위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주워서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선교를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돌멩이가 없는 거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선교를 좀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동기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우간다를 간다, 우리가 서부 아프리카를 간다, 동부 아프리카를 간다, 이 서남아시아의 선교를 그러면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계시해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또 두 번째로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두루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연구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선교에 참여해야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교해놓고 하나님이 그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이 지역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선교에 대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세계복음화가 의미 있는 진전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세계복음화가 착착착착 문제없이 잘 수행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라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1년에 1억 4천만 명이 태어납니다. 죽는 사람이 한 6,500만 명 됩니다. 그래서 한 7,5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1년에 증가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1년에 4,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가 다 합쳐도 43만 명입니다. 43만 명이 4,500만 명 정도에게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7천만 명 이상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속도로는 인구 성장도 전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진전을 경험하기는커녕.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선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대안이 우리에게 유용한 대안인가, 우리가 할 수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또 세계 복음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진전을 갈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제가 선교 훈련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저를 통해서 나간 선교사마다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훈련이 안 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6개월을 가족들이 다 이사를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6개월 동안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훈련을 하는데도 훈련이 안 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선교사인가 하면은 열정으로 충만한 무식한 선교사입니다. 열정으로 충만한 무식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교를 뜨거운 열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충만한 무식한 선교사도 문제고, 열정이 없는 유식한 선교사도 문제입니다. 열정도 필요하고 올바른 지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선교적인 거룩한 열정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선교가 되려면,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올바른 진리의 지식의 터 위에서 우리의 열정이 발휘될 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룩한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환경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선교하는데 선교가 안 되는, 아까 제가 선교가 잘 안 되고 있다, 세계복음화 그렇게 호락호락 진행 안 된다는 많은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인구가 너무 빨리 증가합니다.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양육하고 하는 그 숫자하고 인구 증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인구의 폭발적인 문제가, 그래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넘어서는 선교 전략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계복음화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선교사 배치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에 너무 많이 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살기 좋은 곳에 너무나 많은 선교사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한 도시에, 그것도 자식들 교육하기 좋은 국제학교라든지 뭐 한국 선교사 자녀학교, 이런 좋은 학교가 있는 곳에 500가정씩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를 멀리 다 정해놓고 어쩌다 한 번씩 몇 개월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갔다 와서, 그렇게 해서 무슨 선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대상 그 현지인들이 선교사의 삶을 볼 수 있는 거리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 복음이 반영된 삶을, 복음의 가치가 반영된 삶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져볼 수 있어야 되고, 냄새 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삶과 비교해보고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인지, 그래서 그 선교사의 삶이 흠모할 만한 삶이라고 생각될 때 비로소 복음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너무 많이 꼭 그곳에 안 가도 괜찮은 그런 곳에 너무 몰려있는 것도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렇게 나눴지만 지금은 이제 민주국가들과 이슬람 국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외국의 경제적인 지원이나 경제인들이 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객이 오는 걸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오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온다는 것은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와 세계관이 반영된 종교를 바꾸러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기 점차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원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전 세계가 이제는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종교다원주의를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발 종교들끼리 어떤 종교가 낫다고, 우리가 최고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서로 어떤 종교라도 다 괜찮다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조화롭게 그런 것을 세상이 염원합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가 고픈 사람은 들을 귀가 없다. 이 아프리카 속담인데요. 배가 고픈 사람, 지금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 육체적으로 굶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가 영원히 굶으면 안 되는 거라고, 영원히 풍요로워져야 된다고, 그런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과연 복음일까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종교의 성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연간 1.2% 정도 성장합니다. 1.2%. 그런데 대부분의 전 세계 종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종교? 여러분이 기독교를 택하시기 전에 아마 기독교를 택하셨을 때는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의 교리를 다 비교해보고 그래도 이 기독교가 최고구나, 그래서 택한 거 맞죠? 아니 그러지도 않고 덜렁 기독교 택해놓고 이게 최고야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종교가 6만 5천 개나 됩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종교가 6만 5천 개나 됩니다. 종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전 세계, 과거에 이런 짐작이 있었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과 기술과 이성이 발달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종교는 더 이상 허구라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서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짐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70억이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기독교는 1.2% 성장하고 있습니다. 겨우 현상 유지를 조금 더,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고 또 새로운 이제 전도와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또 충당이 되고 그거보다 약간 더 늘어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대 성장을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슬람입니다. 2.2%, 2.1%, 제일 낮았을 때가 1.9%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이고 가장 돈이 많은 종교가 이슬람이고 자기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입니다.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종교도 이슬람입니다. 가장 열매도 많은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타 종교가
너무 빠르선, 그리고 또 고비용 저율, 기독교 선교가 너무 지나치게 비용이 드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못한다. 당신 교회는 선교한다. 우리는 못한다. 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 선교한다. 왜? 돈이 있으니까. 선교는 돈이다. 그래서 선교가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로 가고 있는, 저는요 이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 구조로,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의 선교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현대 한국 선교는 소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많은 몇 개의 교회가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돈이 없어도 모든 교회가, 작고 가난한 교회도 다 참여하는 선교가 훨씬 더 효과적인 선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교를 모델을 자꾸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중된 인적 자원, 그 다음에 또 선교 전략의 비현실성.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의 선교 전략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는데 그래서 자꾸 선교 전략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어도 현실적이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현실성을 고려한, 그리고 또 세계 복음화를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는 전략은 뭔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박해와 고난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많은 선교지들은 왜 지금까지도 선교지로 남아있는가? 그 이유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면 복음을 그런 지역에도 선교사가 가서 살 수는 있습니다.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교육사역하고 한글학교하고 뭐 김밥 말아주고 부채춤 추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게 불행한 건지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선교사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교회 간다고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은 교회 안 간다고 부모님, 권사님, 장로님이 부모님한테서 야단맞는, 그렇게 해서 박해는 받아봐도 교회 간다고 박해받아보는 그런 선교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서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모든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는, 긴장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고난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한국 선교사.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두려운 것입니다. 어떨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심지어는 부부 선교사가 서로 부부가 고난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고난이 외부에서 닥쳐오는 그 고난도 버거운데 내부의 그 고난에 대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부 사이의 갈등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 두렵습니다. 박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징조가 보이기만 하면 선교사는 멤버 케어 차원에서, 선교사 보호 차원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한국에 와 버립니다. 그런 지진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 있던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아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밤낮 또 잠을 못 자고 걱정했다고, 잘 있었냐고, 괜찮냐고. 그렇게 하면 그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그래 맞아, 선교사 우리 사랑한다, 선교사들 우리 사랑하는 맞아. 그러나 우리와 함께 죽을 만큼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런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고난이 두려운 것입니다. 선교 전략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A의 상태가 A에서 B로 가는 겁니다. A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상태, 선교지의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왜 어떤 선교사가, 왜 우리 교회가 특정한 지역의 선교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들은, 그 현지인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뜻을 간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볼 때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B는 그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심지어는 반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그곳에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런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A에서 B로 가는 것이 선교 전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제가 선교 훈련을 하면서 선교사들 중에서 너무나 못하는 것이 없는, 재주가 많은 아주 그냥 팔방미인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집안에 뭐 못 고치는 거 없고,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알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커피도 잘 끓이고, 피아노도 잘 치고, 태권도도 잘하고, 김밥도 잘 말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사가 선교를 못할 수 있습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이 너무 바빠서 정작 A에서 너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선교지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이 좋아합니다. 선교사님, 여기 교통사고 나서 빨리 와서 좀 처리해 주세요. 우리 집에 지금 도둑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집에 전기가 나가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지금 수도에 물이 갔었는데 물이 새고 있는데 얼른 좀 같이. 그러면 기다렸다가 출동해서 뭐 홍반장처럼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정작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는 바쁜 선교사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기에는 지나치게 바쁜 다른 일로 그런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또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또 전략적인 사역을 위해서 차단하고, 해야 될 일은 어려워도 그 길을 계속 가도록 하는 것. 그러나 누구도 바로 직선으로 그냥 고속도로처럼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조금 옆길로 가다가도 다시 또 돌아오고, 옆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잘하고 있는가 냉철하게 살피고 검증하고 성찰하면서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 전략입니다. 선교 전략에는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5가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선교의 목적과 비전, 목적, 비전, 사명. 여러분이, 우리는 선교를 뭐라고 생각한다, 선교는 이것이다라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선교에 대한, 선교의 본질과 목적, 비전에 대한 우리 교회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망, 그 비전, 그 목적은, 근데 우리가, 그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몇 프로 도달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지역에, 우간다의 어떤 골목에, 동네에, 거기는 지금 어떤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거는 구체적인 두 번째 장단기의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사역의 목표를,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고, 이거는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 지역에서 이 우리 제일 왼쪽에 있는 선교의 목적이 반영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그걸 또 평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수정해 나가고. 여기서 중요한 거, 오늘 전략에 대한 얘기인데, 전략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은 진리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필요로 합니다. 진리는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략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선교는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 일인가 하면은, 선교, 우리가 가는 그 선교지에서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경험도 없던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불과 그냥 그곳에 가서 몇몇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선교 끝,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정말로 훌륭한 검증된 훌륭한 선교사님들의 잘 사역했다고 평가되는 선교사님들을 이제 정밀하게 분석하고 관찰하고 평가하고 인터뷰하고 해서 우리 선교가 단계적으로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어떤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선교한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걸 다 지금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은 선교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또 많이 배워가면서 이제 토론해가면서 의논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몇 가지 좀 적어도 이거는 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늘 오늘 이 교회 올 걸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은 선교하는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가 할 거 다 한다. 그리고 선교도 한다. 그래서 수많은 활동들 중에 플러스 1로 선교도 존재하는, 그래서 구색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것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수준 너무나 기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들과 모든 사역들이 다 선교적인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드렸죠. 주일 낮 예배 드렸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들고 결단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 한 번의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찬양으로 했던 나의 믿음의 고백, 기도를 통해서 드렸던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도전을 받았다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가 선교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주의 살과 몸과 살을 기념하고 끝입니까? 모든 주의 만찬의 본문들마다 똑같이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념하고 전파하라. 예. 주님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내가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이 내 생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례전을 한번 참여해도 그것이 선교적인 예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나를 위한,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기도, 이 민족을 향한 기도, 도대체 이 민족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지, 무슨 일을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것을 간파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그런 기도를 더 많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선교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그 배운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우리가 또 교제를 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섬겨도 교회 안에서만 섬기지 말고 세상을 섬기고 잃어버림 받은 영혼을 섬기며,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우리 제일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세포의 말단에까지 우리들의 사랑의 온기가 늘 증거되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우리 교회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제일교회 때문에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다고, 그런 믿음을 그들이 먼저 가질 수 있어야
비로소 복음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우리 교회 모든 활동이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서도 선교하고 또 누군가는 멀리 가서도 선교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선교가 늘 일어나는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서구 선교가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구 선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선교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까지 이제 어느 세계 선교 지도자 포럼에 이제 참여했었는데요. 또 거기서 중요한 이제 제가 연구한 걸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국제 선교 지도자들, 제가 잘 아는 국제 선교 지도자들이 어느 그 유명한 선교사 서구 선교 운동을 주도했던 미국과 유럽의 선교를 주도했던 어느 신학교도 문 닫았고 어느 훈련원도 문 닫았고 어느 선교사 파송 기관도 문 닫았고 200년 된 160년 된 100년 된 선교단체들 신학교들 이것도 문 닫고 저것도 문 닫고 저것도 문 닫고 그런 거 하나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서구 선교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구가 이제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장기 선교사에 의해서 세계는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장기 선교사에 의해서 세계가 복음화된 적이 2000년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탁월한 선교사가 자기가 맡은 한 지역사회에 2%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계는 장기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화될 수가 없고 되어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례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의미 있는 세계 복음화가 일어날까요? 한 가지 대안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선교적인 교회와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영적 진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모든 신자가 선교적인 신자가 돼야 세계는 복음화될 수 있는 그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돈이 많은 교회가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돈이 많은 나라의 기독교가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비서구로 또 북반구가 남반구로, 왜? 북반구가 더 잘 사니까. 그것만으로 복음화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 부자 그리스도인들보다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관심입니다. 최근에 이 동남아시아 그 이슬람권에서 이런 사례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사진 저렇게 어떤 아주머니가 과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옛날부터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골목에서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여러 명이고 남편도 있고 하지만 남편은 아프고 자기가 유일하게 저거 벌어가지고 남편 병간호하고 자식들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3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그 이슬람 지역에 사는 몇몇 되지 않은 온갖 어려움과 박해와 불이익 속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저 장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어느 날인가 이분이 선교적인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적인 비전을 가졌다 해서 이거 팔고 이거 이제 집어 던지고 선교사로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다를 바 없이 과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에게 오는 100%가 다 무슬림들인데 손님들이 이제는 그 전에는 어찌하든지 그냥 돈만 많이 받으면 되는 싸게 과일을 사서 비싸게 파는 것만 오히려 가장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무슬림 고객들이 손님들이 다 나의 선교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들의 그냥 돈만 받고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집안 형편을 살피고 무엇이 문제인지 듣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는 그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면 찾아가기도 하고 또 과일을 더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들 전체가 자신의 목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떨 땐 야단치기도 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골목골목마다 이 세상의 골목골목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는데 골목골목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 어떤 불신자든 힌두교든 불교든 이슬람 신자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골목만 돌아서면 또 거기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이쪽 골목으로 돌아서도 거기도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그래서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을 피할 방법이 없는 그렇다고 무리하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들의 세계관으로 종교적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 성육신적인 사랑, 섬김의 사랑, 돌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도대체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들이 궁금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사람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유일하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사랑. 이런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세계 선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선교의 자산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선교의 자산이 빈곤입니다. 결핍입니다. 빈곤한 사람들에게 빈곤한 사람이 더 잘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빈곤한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빈곤한 사람에게 같이 빈곤하면서도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선교가 더 진정한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돈이 들지 않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교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이제 누구도 어떤 교회도 어떤 신자들도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한다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230만 명 이상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선교사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65개국 정도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그 나라의 수가 17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민족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민족을 우리 손바닥 위에 갖다 얹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손바닥 위에 올려주신 그 미전도 종족을 하나님 이거 말고 그쪽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인류 역사상 한 번 열렸는데 계속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 닫혀지기만 했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열렸다가 닫히고 열렸다가 닫히고. 그래서 저는 선교를 무조건 미전도 종족에게만 나가야 되는 것을 저는 거부합니다. 지금 열린 종족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지금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열린 지역 말고 닫힌 지역 그거 열어달라고. 하나님 그거 열어주시면 또 우리는 그 거부할 것입니다. 그거 말고 또 닫힌 지역 열어달라고. 제가 하나님이면 신경질 나서도 기도 응답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열렸을 때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언제 닫힐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지역의 선교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방인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을 그는 정말 신실한 일이다. 여러분이 이 지역 사회에서 나그네를 위해서 베푸는 모든 일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거룩한 삶이고 활동이고 그것이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제발 인종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을 피부를 가지고 피부색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보다 피부 색깔이 흰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아 보이고 피부 색깔이 검으면 우리보다 못해 보이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구분한다면 그 사람은 선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종을 만나는 일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낫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는 그동안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 영혼들에게 상처를 줘왔습니다. 그런 일은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인종차별주의자라면 그 사람은 선교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됐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흑인, 백인, 가난하고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그것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를 우리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섬기되 십자가에까지 섬기는 그 정신이 먼저 확립되고 난 뒤에 선교에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타종교, 아시아의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린 건 아니고 그 교회 공간을 빌려줘서 그 민족의 예배가 생기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그 예배 공동체가, 외국인 예배 공동체가 주의 만찬을,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성찬기를 빌려가지고 성찬식을 지냈습니다. 깨끗이 닦아가지고 원상복귀 해놨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떤 장로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성찬기를 들고 나와서 전체를 다 쓰레기통에 쾅 쳐박아 버리면서 이 더러운 주둥이를 어디다 갖다 댔냐고, 이 거룩한 주의 성찬기를 쓰레기통에 쳐박아 넣어버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특별하고 예외적인 일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한국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우리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십자가의 성육신적인 정신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의 선교가 서구 제국주의 선교와 무엇이 다를 바 있을까요? 이제는 그동안은요,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선교사가 가서 선교지에 가서 4단계 혹은 5단계로 선교 단계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계는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선교 현지인 지도자나 현지인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내가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하게 하고 내가 이제 가서 관찰하고 그들이 더 잘하게 되고 주도해서 하게 되면 나는 이제 맡기고 떠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우리는 전혀 의심 없이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이렇게 하고 교회는 이렇게 개척하는 것이다. 보여주고 그들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잘하고 있는가 격려하고 도전하고 또 잘하면은 우리가 이제 믿고 맡기고 떠나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것 말고 무슨 대안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단계들을 바라보는, 우리는 당연하지만 현지인들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지에,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선교지에 있는 지도자들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부모로서 여기에 온다고? 우리가 언제 당신들을 부모라고 인정한 적이 있냐고?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의 부모냐고? 그냥 형제면 안 되냐고? 자매면 안 되냐고? 그냥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면 안 되느냐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면 안 되느냐고? 너도 배우고 나도 배우고 너도 가르치고 나도 가르치고 서로 배움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고 서로 배우고 하면 안 되느냐고? 왜 너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오고 우리는 배우는 사람으로 오고 너는 주는 사람으로 오고 우리는 받는 사람으로 오고 우리는 미숙한 사람이고 너는 성숙한 사람이고. 수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에서 형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에게서 서로 배우는 사람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렇게 사역하면 안 돼, 월급은 이렇게 줘야 돼, 얼마를 줘야 돼, 그리고 교회 지도자 이렇게 뽑아야 돼, 다 통제하고 가르치고 이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섬기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시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로서 못 가진 사람에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는 시설 이렇게 부족할지 몰라도요, 수많은 선교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보다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혀서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고 주의 성령에 더 메인바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불편한 진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을 수 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의 현지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여러분 제가 태국에 가서 그걸 타본 적이 있는데 그 관광 상품 중에 왜 코끼리 위에 의자 2개를 놓고 이게 부부나 신혼부부나 부부가 앉아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구경하러 간 그런 상품이 있는데 제가 거기 한번 앉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위에 올라가니까 높더라고요. 높고 흔들림이 심하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위험하다고 느껴지고 굉장히 높다는 그런 코끼리 등 위에 올라탄 사람으로서 저 밑에 있는 개미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선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개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단기 선교에 대해서 여기 단기 선교로 떠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단기 선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선교가 장기 선교사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교를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밥 먹고 그 일만 하는, 그러니까 돈 받고 그 일을 하는, 그것이 직업이 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는 선교가 지나치게 소수에 의해서 전문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선교를 잘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착착착착 진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장기 선교사님들은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그들이 봉사하게 환영하고 장기 선교팀들을 환영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봉사할 기회를 주고 또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일하는데 제가 장기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사들의 팀들에게 뭘 시키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추적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장기 선교사 자기가 하기 싫은 일, 덜 중요한 일, 귀찮은 일, 하찮은 일, 그 몸으로 해야 되는 일, 이런 일을
단기 선교팀이 올 때까지 놔뒀다가 오면 와장창 그런 일을 시키고,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땀을 한번 흠뻑 흘리고 그냥 돌아가도록. 그거는 무슨, 선교사는 무슨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선교는 우리 같은 장기 선교사가 하는 거야.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여기 언어를 알아? 문화를 알아? 선교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선교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게 단기 선교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단기 선교도 효과적이지 않고 장기 선교도 효과적으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기 선교사가 단기 선교사 팀에게 단기 선교가는 미성숙한 사람에 의한 미성숙한 선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선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장기 선교사 니들은 성숙한 사람에 의한 성숙한 선교냐? 그러지 못한 증거들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 단기 선교라고 구분하니까 장기, 단기라는 말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기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단기 선교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을 때 짧은 시간 동안 선교한 것,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 이런 것에서 이거 봐라, 성경도 단기 선교를 이렇게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좀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단기 선교는 무슨 일이냐, 무슨 선교 운동이냐면, 그동안 선교가 지나치게 소수의 전문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가 진행되었는데, 단기 선교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모든 사람과 모든 교회가 참여하는 선교의 일반화 운동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한 지가 500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앞에 300년 동안 우리가 선교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선교한 거는 230년밖에 안 됩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23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초기의 선교 모델부터 2차 대전, 230년 전부터 2차 대전 때까지, 그 이후로 단 20년 후까지 1970년대까지 선교는 반드시 장기 선교여야만 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교지로 가는데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선교지로 다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배 타고 가는 동안에 배를 타고 가는 기간만 6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 당시는 평균 6인 가정이었어요. 자녀가 4명이고 부부하고 6명. 이게 평균이었는데 그 가는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1명 아니면 2명 정도가 배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로 간다는 것은 가는 것만 해도 이거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잘 도착할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나는 선교지에서 내가 지금 선교지를 간다, 이 말은 곧 선교지에 뼈를 묻는다라고 생각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실제로 자기가 묻힐 관을 짜가지고 거기다 짐을 가지고 관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상이 지금까지도 강하게 남아서 선교하면 장기 선교사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장기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88년 이후로, 88 올림픽 이후로 89년 1월 1일에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딱 맞물려가지고 이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와 맞물려서 폭발적인 선교 운동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얼마나 미숙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죠. 열정만 가지고 하는 선교가 쓰나 잘못된 길로 간다고. 그때 어떤 선교사들도 존재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한국에는 열정을 가진 선교사도 있고 돈도 있고 인력도 있고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면은 다른 나라, 다른 문화가 있고 다른 언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갔었습니다. 그만큼 무지한 상태로 열정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온갖 자충우도를 해가면서 지금까지 30여 년, 40년 정도 지금까지 선교, 지금은 그때 비하면 지금도 미숙한 우리 한국성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그때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성숙한 선교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단기 선교도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도 훨씬 더 과거의 단기 선교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전략적으로 단기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장기 선교사, 저는 이제 장기 선교사를 훈련하고 있는데요. 장기 선교사에게 제가 그럽니다. 저는 장기 선교사에게, 여러분은 저를 모르시지만 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딴 짓 하지 말라고 제가 아주 그냥 호탕치고 야단치고 그럽니다. 니들이 세계 복음화 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니들에게 오는 단기 선교팀, 그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라고. 그들이 너희들의 선교 경험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것을 공유해서 이 단기 선교팀이 전생에 걸쳐서 어디에 살든지 건강한 선교를 실현해 나가도록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하라고. 니들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교하는 거라고. 저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영적 자본.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어온 지가 오래됐을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러나 그 선교지에 가서 만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눈으로 보게 되는, 믿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비밀스럽게 믿음을 지켜갈 수밖에 없는, 또 믿음을 담대하게 내가 나타내지만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하면서 나타내야 되는, 제대로 찬양 한 곡, 기도 한 번도 큰 소리로 마음 놓고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주일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마음껏 찬양해도 되고 기도해도 되는 이 축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에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이 영적인 환경과 축복이 누구나 다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예외적인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난도 없이 박해도 없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 듣고 마음껏 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아무나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아닙니다. 예외적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지를 가보고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워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자본. 우리는 6,000년, 5,000년 이상을, 반만 년 동안을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어요. 이 단일 민족이라는 게 자랑거리인지 아닌지도 충분히 검토해 볼 여가도 없이 그냥 자랑거리라고 강요하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올림픽 이후로, 88 올림픽 이후로 우리나라가 급하게 세계화가 되어 충분한 준비가 없이 세계화가 되었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 지금 되돌아보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심지어는 대학교 때까지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타문화와 타인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상호작용했는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우리도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인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문화에서 늘 안전지대, 교회, 학교, 직장, 가정, 여기서 우리가 늘 안전지대에서 살고 편안함을 누렸는데, 이제는 우간다에 가도, 아프리카 케냐에 가도, 탄자니아에 가도, 필리핀에도, 라오스에도, 태국에서도 편안함을 누리고, 그것에서도 내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도 내가 배우고 나도 그들과 내 삶을 나누고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나라가, 그런 타문화가 하나 둘 늘어나면서 점차 내가 문화적 안전지대가 확장이 되고, 그 결과로 나중에는 이 세상 어느 문화에 내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로부터 겸손하게 배우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글로벌 시티즌이 되어가는, 이제 이런 것이 문화적 자본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입니다. 단기 선교보다 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더 상위적인 개념이 자발적 봉사 정신입니다.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너 단기 선교 가고 목을 쥐고 흔들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지 않으려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자발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정말 아까운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 그거 내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쓰는, 정말로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다른 거 안 쓰고 이 돈을 거기에다 쓰는, 다른 데 다 우선순위를, 여기다 우선순위를 들어, 이렇게 귀한 헌신을 가지고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먼 곳까지 가서 지구 반대편에까지 가서 영혼들을 섬기고 그 민족을 섬기고 그 사회를 섬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나는 해외용이지 국내용은 아니야, 나는 해외파지 국내파는 아니라고 그런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지역사회에서 누군가가 정말로 자발적 봉사 정신을 필요로 할 때 내가 손 안 들고 나는 해외용이지, 나 에너지를 아껴야 돼, 나는 내년에 또 외국에 나가야 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들 줄 아는, 그래서 이 세상에 곳곳에 외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발적 봉사정신이 먼 곳에서와 가까운 곳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도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 그것을 그들도 도전을 받아서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이 있는데, 배우는 하나님이 있는데, 한국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도 한국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이 또 그것을 보고 배우고 도전받고, 그래서 그들도 영적인 자본이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비록 우리나라에 오는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이 감으로써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의 세계관, 한국 사람의 가치관, 한국 사람의 문화, 한국 사람의 삶의 방식, 생활 방식, 그들이 보면서도 그들은 우리나라에 먼 곳에 안 가도 거기서도 문화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그렇게 일어나고, 그들도 우리를 보고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봉사하러 오는데, 섬기러 오는데, 왜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이웃 사람들에게, 이웃 종족에게, 이웃의 밀림지대에 있는 저 부족에게 왜 우리는 가서 못 섬기는가? 누구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오는데 왜 우리는 서너 시간만 가도 되는, 그런데 수많은 섬김의 손길을 필요하는데 우리는 왜 안 가고 섬김을 받고만 있는가? 그래서 그들도 우리를 도전을 받아서 섬기기 시작하는, 그들도 그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가는,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 자본이 축적되고 그들도 축적될 수 있다면 이 단기 선교여행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그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세계 인구, 우리가 타종교 신자를 누굽니까? 타종교 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타종교 신자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세계화가 되기 전에는, 불과 세계화가 3, 40년밖에 안 됩니다. 세계화가 되기 전에는 이슬람 지역, 제가 81년도인가 2년도에 이슬람 선교에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슬람 하면은 제 머릿속에는 그 이슬람 선교에 헌신한 사람인데도 저 중동에 있는 사막에 있는 그 몇몇 나라가 믿는 종교, 그리고 당연히 선교하려면 거기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헌신했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 하면 저 인도 쪽, 불교 하면은 또 여기 아시아 쪽, 그렇게 해서 다 어떤 종교 하면은 그 지역적인 경계가 뚜렷했었습니다. 근데 불과 30, 40년 만에 이것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서구의 어느 나라에서도,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앞집에는 힌두교, 옆집에는 불교, 이쪽에는 이슬람, 뒷집에는 무종교, 심지어는 이제는 한국에서 한 가정 안에서도 부엌에서 무슬림 며느리와 기독교인 권사님이 살벌하게 종교적인 대화가 일어나는, 너 우리 기독교 집안에 교회와 이렇게 시집 왔으니까 교회 가야 돼. 아니에요, 싫어요, 저는 무슬림이에요, 왜 저에게 교회 가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벌하게,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니까 더 반발을 일으키고. 우리가 타종교 신자, 우리가 타종교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타종교 자체가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그 종교에 함몰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알기 위해서 타종교를 배워야 되고, 타종교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종교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자꾸 종교 간의 대화 이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너무 강하게 해서, 그 종교도 구원이 있고 우리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서로 우리가 복음을 강요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그냥 서로 배우자, 서로 그냥 친교하자, 이런 식으로 종교 간의 대화를 얘기하니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화라는 것 자체를 거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대화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까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형제님, 내가 형제 진짜로 불교 신자, 형제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형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뭘 믿고 있는지,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럴 정도로까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분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 사람의 상황에 적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 가치는 없다고, 너는 그냥 닥치고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고, 그리고 그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요한다면 여러분이 누가 그 종교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타종교 신자들과 선교적인 만남을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가 포함된 타종교 신자들과의 선교적인데, 이번에 이제 선교지 가서 기독교만 만나지 말고 타종교 신자들과도 한번 교제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포함된 대화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너무 무지했던 것, 너무 편견을 갖고 대했던 것, 너무 내가 여기 써놨는데 너무 거만했던 것, 무례한 것, 오만했던 것, 우리가 우월감을 가졌던 것, 비방했던 것, 그런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 너무 몰랐던 것, 너무 무관심했던 것, 편견을 갖고 대했던 것, 너희와 우리가 다른 것은 그는 네 잘못이지, 네가 잘못된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일 리가 없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던 것, 무례한 것, 오만했던 것, 우월감을 갖고 대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사람을 정의롭게 대하는 것,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대하게 대하고 관대한 사랑으로 대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으로 그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우월한 사람으로 위에서 밑으로 교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그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깊은 이해와 공감과 서로 신뢰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거 알아요? 여기 사람들 많지만 사람들마다 말의 값은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상대방이 전혀 다른 가치의 부를 부여하고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한다고, 저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믿고 있다, 그런 신뢰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은 나에게 다른 사람이 말하면 콧등으로도 안 됐지만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일 리가 없다고,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이 나오기 딱 500년 전에 공자도 이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란의 조로아스터 교회에도 경전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도교 가르침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가장 내 인생의 중심이고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다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마지막 한마디 말하고 죽는다면 이것을 고백하고 죽을 수 있는 가장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확고부동한 진리입니다. 그런 중요한 나의 메시지를 내가 증가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이걸 들어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하자마자 그 사람이 아이고 또 저런 소리 한다고 의미를 1도 부여하지 않고 집어치우라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진심으로 이 내가 하는 메시지를 경청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들이 말한 건 그는 1고의 가치도 없는 거다. 닥치라고, 내 말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면 누가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의 필요를 듣고 그들의 삶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가장 진실된 고백을 듣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말 안 하면 오히려 질문을 해서라도 그 삶의 중심을 끄집어내고 그 삶의 진정한 필요와 그 진정한 필요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증가할 때, 그래서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우리 복음의 말이 값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경청하는, 우리의 메시지를 경청하는 대접을 받고 싶다면 우리도 경청하는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나중에 여러분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 무슬림을 만나는 걸 갖다가 대이슬람과 무슬림 형제 하나 만나는 걸 대이슬람과 대기독교의 역사적 만남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 1400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온갖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우리 중간에 딱 놓고 왜 이거 못 건너오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누구와 너 누구의 개인적인 인격과 인격의 만남, 이름과 이름의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과 우간다 사람이 아니라 나 누구와 너 누구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 그럴 때 우리는 수많은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도 경험해봤고 우리의 어려움을 그들도 경험해봤고, 그래서 공통점에서 시작해서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우리의 삶의 지혜를 나누고, 그들도 우리처럼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암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가난과 어렵게 먹고 살기 어려워서 빠닥하게 살아가서 고통도 당하고 미세먼지로 고통도 당하고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또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먼저 통과해 본 사람이 있다면 그 통과한 것으로 얻은 지혜를 또 나누고 진정한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값진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Begin again.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거는 예루살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명 정도가 AD 580년대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해서 그 명령을 받고 한 2년 정도는 틀을 닦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다른 역적들의 도전이 있고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2년 건축만 토만 닦고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중단하고는 14년 동안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귀를 기울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그런 믿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스가랴와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종하기 시작해서 또 다른 14년이 걸려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몇 년도에 시작해서 2년 동안 뭘 건축했고 14년 동안 또 중단했고 또 다시 14년 동안 건축 그런 연도와 몇 년 걸리는 기간과 이런 것을 아는 것이라면 이 본문의 원래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입니다. 다시 풍부할 것이다. 다시 외치라. 다시 외치고 다시 풍부하고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택하리라. 여러분 제가요 성경에 다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700번이 넘게 나오더라고. 우리가 좌절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실행하다가 포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해버리지 않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헌신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그것을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동행하시고 다시 역사하시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민족을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선교를 너무 좌충우돌 문제를 많이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이 포기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교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바 된 자기 민족을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